자, 오늘 3과 볼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해결. 어느 분이, 두 분이, 한 분이 1과 우리 배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시고, 또 한 분이 2과 배운 걸 한번 요약을 해보세요. 왜요? 1과 차례를 그때는 준비하지 않은 거 시키던. 허를 찌르는 걸 좋아해요. 네. 자, 1과에서 우리가 배운 게 뭐죠? 1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에게요. 그렇게 너무 단답형으로 하면 너무 싸 보이잖아.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우리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심.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아픔을 이겨내시면서 겪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백성들을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그만큼 이렇게 사랑과 관심을 갖고 계신다. 3과까지 다 하셨는데. 지금 그게 한 문제 아니지? 자, 지금 얘기를 해서 떠올랐는데,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할 때, 우리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구원은 말하자면 수단인 거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부분을 착각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실제로 제가 저희 모교회 후배, 지금은 어디 딴 교회 안수집사라고 들었는데, 청년 때 수련해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어딘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친구는 구원까지가 이제 최종 목표인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이제 됐어.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뭐. 근데 그것은 말하자면 100m 달리기에서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100m 달리기의 목적이 출발이 아니잖아요. 목적지까지 가야죠. 근데 많은 분들이 출발을 목적지로 착각을 해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아니요. 구원받은 것은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한 출발 지점인 거지. 쟤 키우지 마세요. 죽었어. 그새 성장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단순히 출발선에 우리가 섰다는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필요해요. 구원은. 그리고 지금 이제 1과 요약을 3과까지 다 묶어서 해줬는데, 구원은 말하자면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 교제인데,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전체 예정설에서 얘기하자면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이제 말해야 되겠지만, 역사적인 순서를 놓고 본다면 하나님의 처음 목적은 인간 구원이 아니잖아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구원하려고? 아니요. 교제하려고 만드셨는데, 인간이 그 교제권을 이탈한 거죠. 송화권 이탈하듯이. 이탈을 하니까 그걸 다시 교제권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시는 과정이 구원인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교제권 안에 들어오면 다 된 거냐? 아니요. 이제 교제하면서 살아야 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1과에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게 뭐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1과에서도 우리가 창조의 목적, 또 구원과 관련된 것도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 그럼 왜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하느냐가 이제 2과에서 우리가 다룬 거예요. 인간의 타락, 죄가 뭐냐? 인간의 상태, 범죄한 인간의 상태가 뭐냐? 2과를 우리가 이제 두 번에 나눠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나눠진 거지만 이과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게. 뭘까요? 죄. 인간의 상태. 물론 죄죠. 그걸 제가 그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하나를 두 개로 얘기를 했죠. 첫째가 전적 부패. 죄의 문제는 전적 부패. 인간은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전적. 그리고 이제 이과 후반부에서 얘기하는 건 전적 무능력이에요. 인간은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무능해요. 좀 무능. 그래서 전도에 대한 얘기도 잠깐 나왔었잖아요. 설득해서 납득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와서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5대 교리.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상대방이 그것을 납득하고 그래서 수긍하고 영적 기도하면 구원받는다. 겉으로 볼 때는 맞는 얘기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적인 원리하고 안 맞는 주장인 거예요. 죄인인 인간은 복음을 들을 생각도 없고 들어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믿는다보다는 믿어진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70년대인가요? 나는 찾았네. 80년대인가 보다. 나는 찾았네.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나는 찾았네가 아니고 나는 찾겠네. 이렇게 해야 맞다. 그러니까 믿는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의 믿는다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지만 그것을 아예 틀렸다. 쓰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믿어서 살아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거고 살아 움직이는 것의 가장 우선적인 게 믿는 거죠. 근데 이제 지난번에 그 부분을 제가 자세히는 안 했지만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할 때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그걸 둘로 나눴죠. 믿음 A와 믿음 B. 믿음 A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모든 이에게 주시는 씨앗과 같은 형태의 믿음이에요. 이거는 큰 믿음, 작은 믿음 그런 거 없어요. 약한 믿음, 강한 믿음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복음을 접할 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 A예요. 그 다음 믿음 B는 믿음 A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키워나가는. 그래서 강한 믿음, 약한 믿음, 큰 믿음, 작은 믿음, 이렇게 이제 되는 건 믿음 B죠. 그러니까 믿음 B의 경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개념이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뢰라든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지만, 믿음 A 같은 경우는 신뢰가 아니에요. 그냥 억셉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예,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바울 얘기를 했잖아요. 믿음은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행위라고 자꾸 생각해요. 우리가 하는 거니까, 뭔가를 하니까 자꾸 나는 믿었다, 나는 믿는 행위를 했다. 쟤는 믿는 행위를 안 했으니까 구원을 못 받아. 근데 믿는 행위에 기초하는 게 아니고 구원은 믿음에 기초하죠. 그리고 바울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것이 이것은 사람의 일로 나는 것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은혜이고 선물이고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은혜다. 구원도 은혜지만 믿음도 은혜예요. 믿음도 선물이에요. 이 믿음은 믿음 A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배경적인 요소를 이제 파악하지 못하니까 말하자면 수면 바깥에서 보여지는 것들.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어. 그거 틀리지는 않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믿어서 구원받죠. 그러면 죽은 인간이 어떻게 믿냔 말이죠. 죽어있는 시체가 어떻게 전봇대를 찍고 오냔 말이죠. 전봇대를 찍고 오는 것 자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3과로 넘어오면 이제 인간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제 지난번에 제가 2과 마무리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끝하면 나의 그리고 모든 인간의 그 모습, 운명은
아주 절망적인 거예요. 희망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 외에 다른 운명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뭘 한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을 하시는 거죠. 이제 여기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교재로 들어가는데 은혜요. 은혜의 개념을 좀 명확하게 잡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성경에 사용된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이거예요. 값 없이 대가를 받지 않고 값 없이 주세요. 값 없이 값.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 없이 은혜로 구원을 주실까요? 값 없이 주시는 이유. 이게 이제 독일의 신학자 히틀러 시대에 활동했던 디트리히 본 회퍼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제가 좋아하는 분이기도 하고 히틀러 암살 계획을 세웠다가 배신자가 있어서 잡혀가서 감옥에 있다가 사형받아서 죽었어요. 30몇 살에. 그분이 이제 쓴 책 중에 나흐 폴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독일어인데 우리나라로 번역 여러 개로 돼서 제가 갖고 있는 책은 나를 따르라. 나흐가 이제 뒤거든요. 참 조심해. 독일어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이게 이제 기독교 서회에서 나온 것도 있고 이제 다른 출판사에도 그 나중에 이제 또 번역 뭐 제자의 뭔가 뭐 그런 식으로 번역됐는데 꼭 한번 보세요. 이제 마태복음 위주로 해서 이제 복음 그서를 설명해 준 책인데 그 중에 이 값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아주 훌륭한 설명이 있어요. 그걸 제가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거죠.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값이 없다가 이제 성경의 표현이에요. 근데 이 값이 없다가 이제 두 가지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값싸다. 값 없이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어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은혜로 받은 거고요. 일반적인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공짜로 받은 거예요. 값 없으면 대가를 치르지 않고 공짜로 받았어요. 이것을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싼 거라고 생각해요. 값 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금덩어리 공짜로 나눠줘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값 없다는 값 싸다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맙지도 않아 받았는데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도 고마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기서 더 설명을 하는 게 값 비싸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값 없이 주셨냐? 값싼 것이기 때문에 공짜로 준 게 아니라 값이 비싸기 때문에 공짜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값싸니까 공짜로 주지 누가 값 비싼 걸 공짜로 주겠어. 근데 이제 이분의 설명을 들으면 참 은혜롭고 놀라운 게 값이 비싸요. 얼만큼 비싸냐 하면 이 세상에 누구도 값을 치를 수 없을 만큼 비싸요. 그러니까 누구도 값을 주고 이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공짜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싸서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값을 치르고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 전체와 소유 전체를 들여도 이 값이 될 수가 없어. 너무 비싸. 그러니까 너무 비싸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와서 사가 이래도 사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럼 그걸 못 사면 다 지옥 가는데 그래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냥 주자. 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값 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값싸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너무 비싼 걸 선물 공짜로 받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공짜인데 뭐 공짜인데 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뭐 예를 들어서 그걸 선물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갖고 그걸 사서 선물했는데 그게 방바닥에 막 굴러다닌다. 그럼 기분이 어떻겠어요? 안 좋지. 준 사람이. 내가 다시는 주나 봐라. 있는 것도 뺏고 해야 되고. 그거 도로 내놔.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제- 나쁜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제 저 정도 수준에서는 다시는 주나 봐라. 그리고 빨리 이제 해주는 박 집사님 수준에서는 내놔, 도로 내놔.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값을 치러서 구원을 공짜로 주셨는데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값싸게 여기고 막 굴리고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냐.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앞에 제일 앞에 있는 것 어느 분이 그동안은 제가 다 읽었는데 이제는 우리 김진우 목사님 앞에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은 멸망을 향해 제약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쳐 십자가를 통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여기 뭐가 제일 중요한가? 이 둘째 문장을 보시면 중요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하나만 선택해라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예, 먼저. 지금 이 3과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구원하게. 하나님이 먼저 손을 뻗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뻗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손을 뻗어서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이건 이적 같은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해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 보교육자로 있을 때 거기 목사님도 그런 뭐 금요 기도회 때나 또는 그간 설교하실 때도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그 안진뱅이 거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일어나 걸어야 되는데 우리가 일어나 걷지 않는다는 거죠. 일어나 걷지 않으니까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저는 틀린다고 생각해요. 성전 미문에 앉은 거지는 베드로가 일어나 걸어라 했어요. 나한테 언제 그런 적 있어요? 일어나 걸으라고? 베드로가 나한테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목사님한테요? 교수님한테요? 네. 나한테 그런 적 없잖아요. 몰라요. 그럼 집사님한테 언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찾아와서? 베드로는 못 봤어.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적용하는데 이 적용을 무턱대고 하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 거지는 이거예요. 지금 요거예요.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고, 걸어라 했기 때문에 일어나려고 할 때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요소와 두 번째 요소가 두 개가 있어야 작용이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건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해. 예수님 시대의 안진뱅이는 다 일어났어요? 아니에요. 일어나 걸어라 라고 그 소리를 들은, 눈을 떠라라고 한 그 소경만 눈을 떴지, 예수님이 살아계셨다고 그 시대의 모든 소경이 다 눈 뜨고 모든 안진뱅이가 다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일어나라 눈 떠라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는 나한테 문제가 있다. 내가 일어날 수 없는 건 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눈을 뜨지 못하는 건 내가 뜨지 않기 때문이다. 내 쪽에서 이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눈을 뜨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거기에 대한 나의 믿음의 반응이 만나야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이제 베드로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해갖고 예수님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래도 그 사람이 안 일어나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와 B가 만나야 돼요. 두 개가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많은 경우 이 A라고 하나님 쪽에서 먼저 일어나라, 눈 떠라 라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놓고 이제 성도들한테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안 일어나냐? 일어나라고 하셨는데 왜 안 일어나냐? 눈 뜨라고 했는데 왜 안 뜨냐? 하나님이 뜨라고 해야 뜰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뜨라고 안 했는데 나 혼자 믿습니다 하고 뜨려고 하면 소경이 보여요?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소가 만나야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할지라도 일어나 그랬으면은 그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나라고 하는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죠. 물론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건 맞아요. 맞지만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특별히 레마의 말씀을 주셨을 때 네. 그때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그게 정말 이 성경에 기록된 일어나라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접할 때 어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죠. 네. 그럴 때는 일어나라고 하시니까 일어나야지 하면 이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무턱대고 읽고 그냥 읽고서 일어나야지 하면 일어날 수가 없죠. 주님께서 만지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금 제가 먼저를 얘기하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먼저 내가 고쳐줄게 해야 아멘 그러면 병이 낫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줄게를 안 했는데 나 혼자 아멘 그러면 낫겠어요 병이? 그렇죠. 안 나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치유 사역하는 분들이 많이 그러지만 너가 믿음이 없어서 아니 이건 믿음이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쳐줄 의향이 없는데 내 혼자 아멘 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멘. 연인관계도 똑같네. 딱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 맞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구원 문제를 다루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제가 어디 아마 글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불교 얘기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고자 하는 인간이 신을 찾고자 하는 종교고요. 기독교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그래서 계시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찾아 돌아다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적을 예를 들었지만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열린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열린 예배 제가 얘기했나요? 여기 모임에서? 저는 열린 예배 좋아하지 않아요. 뭐 요즘에 이제 열린 예배 별로 그냥 쑥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열린 예배라고 하는데 원래 시작된 거는 시커스 서비스예요. 구도자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다면 내가 만나고 싶다. 그것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구도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아무데나 예배를 붙인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얘기하는데 전도 집회예요.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전도 집회라고 하면은 오케이. 근데 그걸 예배라고 하면 아니에요. 그건 예배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예배해요? 뭐 그런 열린 예배와 관련해서는 그 외에 다른 요소들도 얘기할 게 많긴 하지만 일단 이 부분만 놓고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이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당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 예배를 놓고 얘기할 때도 거기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럼 이 사람 예배 드린 거예요? 그냥 예배에 참석한 거지 이 사람은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석 차원에서. 그냥 거기 앉아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으로 잔뜩 채워놓고 이게 예배라고 하면 그게 예배냔 말이에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일 수 없어요. 전도 집회. 그렇죠. 전도 집회죠, 그거는. 그럼 전도 집회라고 하면 되는데, 주일 그걸, 예배를 열린 예배다 하면은. 그렇죠.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을 열린 예배로 드린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땐 그건 예배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여야 하고, 설교는 설교여야 하고, 찬양은 찬양이어야 해요.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다 있거든요. 열린 예배에도. 열린 예배와 관련해서 얘기한다면 기본적으로 예배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배자가 없어요. 거기에는. 구도자들로 가득 채워놓으면 거기엔 예배자는 없는 거예요. 그 전에 그 온누리 교회가 열린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네, 그 믿는 자들이 모여서 그런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름이 열린 예배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열린 예배를 드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그 예배 그런 이름이 믿는 사람이 30명이고 안 믿는 사람이 50명이야. 그럼 그 예배 30명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그 집회 자체를 이거는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로 드린다라고 하면 저는 그건 예배 아니라고 생각해요. 30명의 믿는 사람이 있어도. 그 예배 자체가 그냥 예배가 아니고 열린 예배잖아요. 누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구도자들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믿는 30명은 제외되고 안 믿는 50명이 예배를 드린다는 개념이에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네. 너무 예리하시네요. 뭐 어때요? 너무 복잡해요. 너무너무 아니 예리하시네요. 복잡한 거 없어요. 예배는 믿는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구도자 예배. 안 믿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신령으로, 그러니까 진정으로요? 진정이고 신령이고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요? 안 믿는 사람은 불신자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다니까. 지렁이 매니큐어라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교도소 있을 때요. 떡 주면 가니까 떡 주면 가니까 그냥 그 떡예배요, 떡예배. 그러니까 떡신장. 그러니까 떡 주면 가니까 그냥 자리만 채워 자리만. 그 차원이에요. 그거는 예배가 아니면 전도 집회, 구도자 예배. 집회. 네. 구도라는 거는 떡 전도 집회. 도를 구하는, 네, 도를 구하다. 도를 찾는. 도를 찾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네. 열린 예배가 뭔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기독교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30명이고 안 믿는 사람 50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는 열린 예배라는 자체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다. 네. 그 예배를 열린 예배로 드린다면 예배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열린 열린 예배. 예배가 전도 뭐예요? 집회라고 해야 된다. 열린 예배가 그냥 뭐예요? 교회에서 그냥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요? 무슨 열린 말인지. 예배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들이 계신가 보네. 네, 뭔지? 열린 예배가 뭐예요? 예배라는 그 이름에 그냥 시대 열린 흐름에 예배다. 그냥 예. 이렇게 응? 시대 흐름에 있는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그냥 그것 중에 거기에 하나인 거 하나인 아니에요? 거인 그 정도로 줄 알았거든요. 네, 그렇죠.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시대 흐름에 네. 맞는 키워드에 네. 맞춰서 이 시대는 그냥 이렇게 구속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 오픈마인드로 한다 하는 개념으로 열린. 그런 줄 아, 알았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배는 불신자에게 열려질 수 없다라는 예배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 알았어. 그걸 어떻게 열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보수주의는 안 그러지만 카톨릭 같은 경우에
거기는 종교에 대해서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중에도 좀 그 진보주의 쪽에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사도 뜨고. 자, 교회 성가대가 석탄일에 절에 가서 찬불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사찰에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성탄절에는 교회에 그 사람들을 보내서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그러면 불교 신자가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 받으시는 찬송이 될 수 있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불교 신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예의상 우리 종교 교류합시다 해서 성탄절에 교회 때로 몰려와서 우리가 불교 신자지만 성탄 찬송을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불교 신자들이 불교 신자인 채로 찬송가를 부르면 그게 찬송이냐고요. 그러면 교수님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터치로 인해서 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예. 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터치가 없는 그 사람은 말하자면 선예배가 아닌 거예요? 아니요. 터치하고는 좀 다른 문제고요. 요거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열린 예배를 연결시킨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제가 불교 기독교를 얘기하면서 다른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고 기독교만큼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종교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죽은 영혼을 살려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터치 문제를 떠나서 터치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조금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 신자였는데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만약에 예배에 참석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터치할 수 있겠죠.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믿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불교 신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인인 거죠. 그래서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러면 불교 신자였어도 그 사람이 하는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일 수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무신론자가 불신자가 불교 신자가 와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지 찬송가를 연습해가지고 와서 찬송가를 불러요. 그건 찬송이 아닌 거예요. 그럼 썬데이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 어느 선에서 썬데이 크리스찬을 정의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안 가면 일단은 찝찝하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 믿은 사람은 예배자예요. 네, 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신앙의 여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여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제가 누구를 전도를 했어요, 교수님.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래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보자 하고 교회를 갔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예배는 믿어보자고 결심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어보자 예배에 참석한 거죠. 참석자. 예배에 참석했고 하지만 그 마음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믿어보자 하고 믿는다 하고는 다르죠. 근데 어떻게 그게 하나 이제 보자. 시작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의 믿음이 그래도 이렇게 내가 그래 당신이 말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믿어보자 한 거는 그래도 그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거는 제가 이제 그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무신론자가 첫 예배를 드리고 계속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은 그러신 저는 것 그게 같아. 되게 혼란스러워요. 지금 그런 혼란된 거를 참되게 알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지금 그런 예배를 열린 예배를 통해서 혼란이 오지 않게 정확한 핵심을 알아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아닌데 믿음 A, 알겠어. 믿음 B를 얘기했는데 근데 그런- 믿음 A요. 믿음 A가 있는 사람부터 믿어지게- 예배자예요. 그렇죠. 믿음 A가 없는 사람은 예배자가 아니에요. 믿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거. 불신자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믿어보자를 하는 문제를 거는, 삼는 게 믿어볼까? 믿을까가 아니 믿어야지가 아니고 믿어볼까?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가서 볼까? 그렇게 와서 앉아 있으면 그 사람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고 참여하는 건데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정말 믿어지네?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예배자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처음에 그래 믿어볼까 하고 가서 참여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처음서부터 내가 그래 다음 주서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을 거야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예배를 그렇죠. 드린 거는 믿고서 오면 예배자인. 예배자인 어쨌든 믿으면 예배자인 거예요. 간단한데 너무 교수님 어렵게 말씀하셔서 헷갈렸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는 맞아. 그러니까 믿는 사람만 간단한 예배할 거. 수 있어요. 맞아. 믿는 사람만 예배할 수 너무 있어요. 꼬여서 말씀하셔가지고 순간에 막 제가 꼬았어요? 당황했잖아요. 전혀. 꼬우셨어요. 그런 거보다 우리가 한 바퀴 더 굴려서 상징적으로 생각해서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 아니 아주 단순해요. 믿는 사람만 예배할 수 단순한 건데 있어요. 우리는 한 바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합시다. 아니요, 그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하신 목사님은 솔직히 저희가 목사님하고 많이 이렇게 교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뭐 사상이나 생각은 모르지만 목사님 교수님처럼 말씀하신 목사님은 전 처음이에요. 처음이니까 그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불신자나 뭐 처음 왔던 사람 아니면 믿음이 내가 믿어보겠다고 온 그 부부의 사람이 같이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하더라도 신자들의 예배에 불신자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랬어도 네. 그때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거든요. 목사님. 그건 그냥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니까. 예배에 그 사람들은 와서 그냥 참관하는 거예요. 근데 근데 예배 자체를 열린 예배라, 구도자 예배라고 이름을 붙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예배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지금 진짜 그 불신자 예배에 비율과 대해서 상관없이.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해 맞는 것 주시고 같아요. 생각을 못했는데 맞아요. 그 한번 내가 한번 하나님 믿어보고 싶다 해서 가시는 분이 굉장히 있잖아요. 어떠한 마음으로 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마음의 중심. A가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간단하게 A가 말하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없느냐. 근데 차라리 전대 집회를 하지 그런 모임은 예배라고 하는 예배라고 지시라는 붙이는 것 자체가 틀렸어. 너무 잘못된 빨리 이렇게 거야. 드세요 빨리. 저 이제 빨리 드세요. 말씀해 그러니까 제가 그 찬송도 이제 말씀 예배 선교 찬송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거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네가 기쁘고 즐겁다면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집사님. 저 이해 다 했어요. 지금 다른 얘기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도구 같은 느낌이 네? 아들 같은 느낌, 아직까지 아들 같은 느낌이라고요. 다 이해했어, 다 얘기했어. 지금 딴 거 해놓고. 그죠? 칼빈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네가 기쁘고 나는 이 맞아, 노래하니까 맞아, 너무 맞아. 기뻐. 네. 그러면 그건 찬양이 아니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100% 동의하지는 않아요, 거기에. 근데 칼빈이 어떤 의도로 얘기했느냐는 이해가 되고 그건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교수님 우리 신랑은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네요. 이 시간 그러네요. 이 시간.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가면 이 시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배를 할 수가 와이프가 없어요. 가려니까 할 수 없이 지금 가서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말씀이 들어가서 믿음이 생기면 이제 예배자가 되는 거니까 그걸 제가 뭐 이해해 데리고 드리는 가봐야 거는 소용없다 이럴 필요는 없어요. 네. 그거는 계속 말씀을 접하고 근데 그게 그럴 믿음이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 이렇게 강요해가지고 생기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의 그 그러니까 믿음 A가 믿어지는 있어야 거니까. 되니까 믿어지는 때가 거니까. 되면 된다니까요. 아니 목사님. 집사님 제가 경험해요. 저는 이제 이 교회 안 가봤잖아요. 근데 저는 기천불교 신자였었어요. 떡진 무조건 천주교 불교 다 갔었어요. 갔는데 기독교 갔는데 저는 이제 무슨 얘기하잖아. 뭐 말도 안 시간 안 쓰고 저는 애들하고 놀고 통화 얘기를 하고요. 떡지면 좋아 가고 그런데 어느 갑자기 말 그대로 주님 제가 찾아오시는 거죠. 근데 찬양도 저는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서 생각해보니까 찬양이 이제 몇 개 듣다 보니까 찬양을 이렇게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저도요. 그러고 됐는데, 제가 예수님 처음 찾아오시고 나서, 그 찬양이 제가 다 아는 찬양이에요. 저 따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만나기 전하고 완전히 틀린 거죠.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저한테 말 한 투씩 틀려. 다 저한테. 야, 이거 뭐냐. 그 저를 어떻게 아세요? 저는 이러다가 제가요 다 저한테 하는 말씀이니까 야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거 그때 지금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찬양 주시면 그 하신 말씀들이 저한테 다 적용되면서 정말 진정한 예배가 되는구나. 그거 아니면 그래서 이제 찬양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찬양 얘기해주세요. 찬양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뭐 저도 전도사 시절에 많이 그랬지만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마약 같아요. 예배 시간 전에 이제 교역자들이나 또는 찬양 인도자들이 나와서 은혜 받기 위해서 찬양합시다 이렇게 인도를 많이 해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은혜 받기 위해서 찬양하는 건 땡. 찬양은 하나님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다 보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보수적으로. 근데 찬양은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건데 하나님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목적은 저기 딴 데다 내버리고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찬양하는 건 찬양을 잘못 쓴 그럼 것은 찬양 찬양이 인도자의 아니에요. 능력은 뭐예요? 네? 찬양 인도자의 능력은? 찬양 인도자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찬양을 인도해요? 그렇죠. 그냥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고 찬양해야죠. 뭐 시간 뭐 준비 찬양이 어디 있어요? 준비하기 위한 찬양이 어디 있어요? 모든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남으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여기 학교 가서 샘플 설교하고서 이제 몇 가지 제가 써주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제 설교 다 끝나고 헌금 시간이 있는데 헌금 시간에 찬양을 부르면서 헌금해요. 그래서 찬양 따로 부르고 헌금 따로 해라. 헌금만 하기 뭐하니까 찬양을 부르는 건 그건 찬양을 올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찬양으로서 드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후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성도들이 뒤에 있으면 우리 찬송가 몇 장 부르면서 앞으로 앉읍시다. 그거 아니에요. 그냥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지 왜 찬송을 부르면서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요? 전달되는 건 어떤 거예요? 그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은 그냥 헌금으로 헌금 통에다가 드리고 이렇게 먼저 드리고 예배 전에 드리고 하는 거. 바구니를 돌리는 것도 다 괜찮아요. 뭐 그냥 통에다 넣어도 괜찮은데 그 헌금하는 시간이 뻘쭘하니까 찬양으로 메꾸려고 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찬양은 찬양으로서 드려져요. 대타경 하는 것처럼 그렇게 쓰지 말라고 찬양을. 그러니까 찬양의 목적은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게 유일한 찬양의 목적이에요. 부수적으로 내가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위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위로를 받기 위해서 찬양합시다. 아니요. 그건 웃기는 얘기예요. 내가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면 안 된다는 내가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이 위로를 하실 수도 있고 격려를 하실 수도 있고 은혜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된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감사합니다. 진짜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와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예배 그럴 때 예배가 뭔지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설교라고 할 때 설교가 뭔지를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뭘 붙여요 거기다. 상담 설교. 아니 상담이면 상담이고 설교면 설교지 상담 설교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거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을 하면 돼요. 그걸 구태여 설교에 붙여서 나는 상담 설교를 아니요. 그런 설교가 어디 있어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건데. 상담 설교 있어요? 네, 처음 그런 거 들어봐요. 저 처음 들었는데. 아무튼 제가 교수님 공부하기 참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런 식으로 무슨 설교. 설교는 그냥 설교예요. 일어나는 거네. 막 갖다 붙이는. 완전히 그냥 개념적으로. 예배는 그냥 예배고 찬양은 그냥 찬양인 거예요. 그거를 자꾸 이렇게 꼬아가지고 다른 것하고 막 섞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아메리카 저거 다 섞으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태도가 지금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고요.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이제 청년들, 제가 그 교회 나오고 나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절기 행사를 하는데 청년들이 지금은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한 10년 전만 해도 CCD라고 있었어요. CCM은 아시죠? CCM. 네. 컨템퍼러리 크리스찬 뮤직. CCD? 근데 이제 그 나중에 CCD라고 해가지고 그 D는 댄스예요. 댄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보통 그냥 율동이라고 하는 거 많이 했잖아요. 율동. 네. 그 다음에 율동 다음에 나온 게 워십. 워십. 그렇죠. 워십. 그 다음에 나온 게 CCD예요. CC다. 그러니까 이 CCD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로만 16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고 밝고 그런 음악
그런 찬양을 틀어놓고 거의 그 TV에 나오는 가수들, 댄스 가수들 그쵸. 추는 그걸 그대로 이제 노래만 바꾼 바꾼 거예요. 걸로. 노래만 CCM으로 하고 젊은 애들 되게 많이 거의 이렇게 막 그냥 미친 듯이 막 무슨 나이트클럽에서 네. 하는 듯한 그런 네. 이제 네. 춤을 그쵸, 그쵸. 하면서 그걸 CCD라고 붙여서 네. 한참 했었거든요. 그건 어떤 거예요? 뭐 현대 어떤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맞춰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그걸 보시고 깜짝 놀라셨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거 하지 마라. 보통 강대상 치우고 하니까 강대상에서 어떻게 그런 무슨 저기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네. 춤추는데 나이트 클럽 같이 이렇게 막 조명도 번쩍번쩍하고 그 막 하는 그런 식의 춤을 어떻게 강대상에서 추느냐. 그랬더니 CCD를 한 청년들이 화가 났어요. 원로 목사님 그렇게 하셔도 우리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저랑 연결되는 몇 명한테 그 얘기했어요. 너희들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그럼 너희들은 교회 지도자인 목사님이 안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그걸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건 너희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하겠다는 거냐, 춤추고 싶어서 하겠다는 거냐. 그렇죠. 자기만족이죠. 그런 건 찬양이 아닌 거예요. 그래, 뭐 현대적인 춤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 오케이.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내가 춤추는 게 더 좋아서 그걸 한다 그러면 no. 칼빈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가 찬양하는데 즐거우냐? 우리가 즐거운 찬양하면 즐거울 수 있죠. 근데 즐거움보다는 하나님 찬양이 먼저 되어야 그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은 뒤로 가고 내가 즐거운, 내가 흥겹고 내가 즐겁고 교회 안에서 이런 춤을 못 추는데 출 수 있게 돼서 너무 신나고 그래서 춤을 춘다면 그건 찬양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보통 레위기 이제 설명할 때 그 소재에 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게 꿀이라고 생각해요. 달콤하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기쁘고 즐겁고 사람들이 나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게 좋고 박수 받는 게 좋고. 근데 목사님 정말 그렇게 기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 아닐까요? 기뻐서 찬양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건 각자의 마음이 그렇죠. 그거잖아요. 네. 그거를 다 그 원로 목사님을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말 근데 이제 즐거우면 그분은 원로 목사님이시니까 그 교회는 선국도 안 했어요 원래. 선국하면 대부분 이북 분이시고. 너무 또 보수적인 목사님도 그러니까 그게 보수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교회 지도자가 그 부분은 이건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선국하면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타락하고 회개하는 대부분 그 케이스이기 때문에 타락하는 장면을 강대상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술을 마신다든가 이런 거. 이제 이게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분은 강대상인데. 그렇지,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선국도 안 하고 이랬었는데 어쨌든 교회 지도자가 이제 그분의 판단이 100% 옳으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교회 지도자가 강대상을 치워놓고 거기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면 일단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이 말해도 우리는 꼭 해야 되겠다. 이거는 아니죠. 불순종이죠. 근데 그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춤추고 싶어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 근데 목사님 정말 자기가 그 찬양하고 막 정말 하나님 은혜에 막 이렇게 충만하면 좀 그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막 그 강대상은 아니어도 강대상 그 밑에 그 교회처럼 강대상을 치우면서까지 거기서 올라가서 그러지는 않지만 그 밑에서 사람들이 춤추면서 하는 그걸 저 봤는데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경에도 구약에도 춤추며 찬양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우리가 하나님을 춤추면서 막 찬양하는 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춤이 즐거운 건지 그 각자의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뭐랄까 저건 아니야, 저건 맞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그걸 하는 사람 자신의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게 겉으로 볼 때 똑같이 춤추는 건데 그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춤을 추는 거냐, 그냥 난 춤이 좋아서 춤을 추는 근데 거냐. 그게 두 개가 되게 통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너무 감사해도 그런 게 없으면, 그런 뭐 타고난 기질이 없으면은 그 춤이 안 나오는데, 흥이 많은 사람들은 너무 감사하고 좋으니까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감사함을 춤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춤으로 감사하고 춤으로 찬양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노래를 하든지 춤을 하든지 그거 하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느냐 나에게 집중되어 있느냐. 그럼 이제 기도원 가잖아요. 네. 기도원 가면 막 유난히 액션이 큰 분들 있잖아요. 막 찬양할 때 막 네. 무조건 뭔가 오빠 굉장히 많이 하는. 네. 그래서 보면 좀 약간 나와 그것도 다를 뿐인 거죠. 이제 기질적인 요소도 기질적인 있을 요소.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제가 구원에 대한 거 얘기하면서 남에게 적용하지 말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막 이렇게 요란스럽게 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저건 찬양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 본인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이건 내가 그냥 흑인교회에서 하는 거냐, 정말 감사해서 하는 거냐, 이런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와 다르면 판단하려고 하죠.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사실 찬양을 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좀 가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젊은 애들도 우리의 마음과 틀린 원로 목사님에 대한 이거밖에 더 그럴 있어요?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제가 말하고 싶은 그거는 부분은 교회의 질서에 있어서 아니에요. 그런 그러니까 어떤 저는 입을 한 게 아니라 저는 그냥 그 찬양을 저는 그러니까 딱 생각하면서 지금 에이 그건 아니야. 그건 저는 그렇게 더 심한 하면 사람들 많이 그건 봐서 아니야. 그 막 원로 뛰고 목사님의 막 기준이 아니에요. 맞느냐 틀리느냐를 맞아요. 떠나서 이건 질서 안에서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배나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신가 봐요. 맞아요. 오직 결론은 하나님 그거예요. 중심으로. 예배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어디에야. 찬양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지, 내가 거기에 뭔가가 나의 어떤 달콤함, 나의 즐거움, 네. 그것이 우선적이어서는 안 돼요. 아멘. 그것은 없어야 된다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거, 그거 오케이예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내 기쁨, 나의 어떤 그런 거에 도취돼서 이제 세상도 나도 간 곳 없고 하나님도 간 곳 없고 그냥 즐거움만 있다. 이러면 그건 찬양이 아니라는 근데 거죠. 이대